성경은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할 때 거룩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초창기에 무슨 성경에 이런 허황된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기록을 했나. 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황당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책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떳떳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을 제가 갖게 됐었거든요. 자, 여기서 왜 그 앞장에 37장에는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요셉이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9장에 가서 나오고 이 38장에는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37장에 야곱이 사랑하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얘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계획하신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또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있는 것을 이루어 가시며, 이 일이 동시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반면에 또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록된 것들을 볼 때 그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계획대로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굉장히 그것이 궁금해지는 또 이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수아라는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장자 엘을 위해서 그 며느리 다말을 이제 맞아서 했는데, 여기서 장자 엘이 어떠한 악을 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했기 때문에 그 장자 엘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풍습상 형이 그 기업을 잇는 아들을 낳지 못할 때 그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그 형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기 때문에 그 둘째 오난에게도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했지만, 그 동생이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서 또 그가 땅에 설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해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악하다는 얘기는 그가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 또 남은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유다가 셀라를 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우리 한국식으로도 보면은 저 여자가, 며느리가 재수가 없어서 아들들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 아내도 없어서 더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데 그 셀라까지 죽으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유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아직은 셀라가 어리니까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다의 심령에는 다말에게 그 셀라를 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면 다말을 통해서 유업을 이룰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말이 이제 자기에게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근처에 이제 터를 깎으러 온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뒷나로 가가지고 그것에서 아버지를 만나서 동침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오난이나 유다나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했습니다. 근데 다말의 생각은 하나 여자이지만 그의 생각에는 반드시 그 대를 잇게 하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 마음을 가는 이 저면에 이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 태를 따라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다말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그것으로 결국은 시아버지이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낳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한번 찾아가서 보시겠어요?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오난이나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다말은 영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접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바로 내 육신에게서 온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나를 불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신 그 뜻은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진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14년 전에 오셨다가 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졌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66권이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오난이나 그 유다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을 기뻐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막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은 무엇에 의한 생각이냐면 바로 마귀에 의한 생각이었다. 전에 아브라함이 앞쪽에 가면은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을 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세라가 거기 바로왕에게 가서 아내가 될 뻔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아브라함 하나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여라도 세라가 이쁘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죽이고 세라를 취하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 라고 했지만 그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을 따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될 뻔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일도 마찬가지로 유다에게 통해서 유다의 혈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잉태케 하잖아요. 그 우리가 알지만 한 번 잠자리 했다 그래가지고 금방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몇 %예요? 참 희박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때가 다말이 임신할 수 있는 시기 아니냐. 우리 현대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말이 잉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유다를 만나서 잠자리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말이 유다의 씨를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씨를 잉태해서 그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나온 그 베레스, 그러니까 그 터트리고 나왔다. 베레스라는 뜻이 터트리고 나왔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베레스라는 이름을 갖는데 베레스라는 그 자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오냐면 룻기를 가보면 룻기 4장에 바로 보아스가 바로 베레스의 후손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아비 이새가 거기서 나오고 다윗 왕이 바로 그 보아스의 후손 중에 나오게 되어져요. 다윗 왕은 어떤 자를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을 통치한 완전히 하나로 연합시켜서 통치한 왕으로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나온다. 이새의 뿌리 중에서 한 홀이 나온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새의 뿌리 중에서 다윗 왕으로 통해서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바로 이 베레스가 바로 다윗 왕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혈통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유다나 오난의 인간적인 생각은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말에게 강하게 그 아들의 씨를 낳아서 그 혈통을 이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시아버지 앞에 얼굴을 가리고 창녀같이 분장을 하고라도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무엇은 일을 하든 그것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냐 하나님 아니면 영적인 생각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주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무엇을 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는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그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때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말은 이제 그 아비하고 잠자리를 했으니 분명히 이거는 뭐에 해당이 돼요? 이제 죽음을 맛보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걸 압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간음한 게 되어지니까. 아직은 그래도 며느리고 아직은 네가 이 가문에서 내쳐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자와 남자와 잠자리를 할 수 없는데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서 잉태를 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 이제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다말이 죽음을 타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셨을 때 다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증표를 달라. 내가 염소를 주겠다. 그 염소가 굉장히 거기서는 어떤 그 염소를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그 어떤 가치가 큰 건데 그 염소를 주겠다고 할 때 염소 대신 그 나한테 줄 표징을 달라. 징표를 달라. 여기서 우리 이 징표 세 가지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첫째 하나는 도장이요, 두 번째는 끈이요, 세 번째는 지팡이를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죄에서부터 그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의 구속자다. 그렇게 믿을 때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나에게 값을 지불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내 자녀가 되어주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럼 약속의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의 표징. 그래서 약속의 표징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그 약속을 가진 자이냐? 무엇으로 나타내겠느냐 내게? 그랬을 때 이게 증표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간증을 들을 때 그 어떤 문 앞에 이르니까 증표를 보여달라니까 손을 내니까 거기에 빨간 무슨 티켓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증표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은 도장, 이 도장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때 여기서 한국말로는 여기서 그냥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냥 도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원어에서는 뭐냐면 링인 거예요. 시그넷 링.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언약이나 어떤 계약을 서로 맺을 때 그 반지를 끼고 있다가 그 반지의 인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시그넷 링이라는 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 시그넷 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시그넷 링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을 맺는 그 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그널 링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다라는 거죠. 언약을 가진 자는 그 시그널 링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는데 그 자녀가 된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바로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시그널 링을 줬다. 그 다음에 언약의 표징이 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죠. 우리 심령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누구냐? 그것은 심령의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졌을 때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바로 그 인이 찍혀진 그 보혈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 내가 도장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을 가지냐면 이 안에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끈을 줘요. 두 번째. 그 끈은 뭐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를 매다는 끈을 해가지고 팔목에다가 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매달은 끈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끈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신약에서는 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또한 우리 심령에 흉배를 질 때 이 흉배가 끈으로 애봇하고 떨어지지 않게끔 묶어놔요. 무엇을? 끈으로. 그래서 청색끈으로 그러니까는 가슴에 찬 흉패가 이 애봇에 정확하게 청색끈으로 묶어져 있게끔 되어져 있고, 근데 이 청색끈으로 묶어져 있고 또한 그 견대와 함께 그 링으로 골든 링으로 해가 만들어서 묶어져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신성, 그 청색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진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묶여진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그 인을 가진 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그 언약에 매어져 있어야 된다. 어떻게? 심령이 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끈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팡이. 자, 이 지팡이는 마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타라는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트라이브, 그들의 족속들의 의미를 줄 때도 이 마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타라는 그 지팡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예수님이 시편 23편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네. 주의 지팡이가 내가 어두움에 그 처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거기서 지키시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은 바로 거기서 어떤 의미를 주냐면 지팡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요. 흑암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팡이들을 가지고 그 장로들이 왜 아론만 일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시내산에서 다 같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럼 니네 지팡이들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다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놓았다가 다음날 나아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지파 아론, 그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게 하는데도 사용됐던 지팡이였고 반석을 치는데도 사용했던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지팡이는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처음엔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지 아니하고 그가 살 때는 땅에서 그 목동이를 할 때 썼던 그 지팡이, 자기가 의지했던 지팡이는 뭐란 얘기예요? 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는 악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뱀이 있었다. 마귀가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는 자였다. 의지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거는 결국은 마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똑같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지팡이가 변한 것은 뭐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밀라. 그 다음부터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죄의 종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인생의 내 의지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표징의 역사,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을 때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증표를 가진 자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증표가, 그래서 죄에 놓여 있다가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 이 다말이 갔을 때 이 증표를 딱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는 베레츠의 어머니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가, 어떤 생각을 따라 사는 자인가,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로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다말과 같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낳는 아들을 낳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예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또 내가 영적인 자녀도 낳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갈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내가 낳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말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길에 전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